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좋은 인연입니다. 제가 일기하려고 작성해 두었다가 몸이 힘들어 이제야 하게 됐습니다. 여러 번 수술로 가끔 몸이 아파올 때는 그저 며칠씩 굶고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머리를 깎았는데요. 시청에 부담 가더라도 양해 바랍니다. 차를 이용하지도 않고 늘 주차장에 있는 차를 처분하고 나니 무거운 짐이 하나 떨어져 나간 기분인데요. 비우면 얻어지는 진리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모든 인생에는 의미가 있는데 발견하기 전에는 그 의미를 대부분 성공이나 물질, 명예, 자식이 잘됨이나 남에게 잘 보이게 하는 이런 삶 속에서 우리는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데 인생 전반과 후반 그리고 연장전이 되면 그런 의미조차 조금씩 사라집니다. 그런데 진짜 의미를 발견하는 순간 나이와 관계없이 다시 태어난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는데 이는 그 어떤 외부에서 아닌 자신에게서 발견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할 정도로 자기에게 느껴집니다. 대부분 이런 의미는 평범한 사람보다 많은 경험과 고통, 고난, 번뇌에서 일어난다고 하는데 고난이 있어야 그것을 이겨내는 힘이 되고 고통이 있어야 더 단단해집니다. 어느 자녀가 동생이 지적장애로 돌보고 있는데 어머니마저 갑자기 치매가 와서 두 분을 돌보면서 진짜 행복을 발견했다는 영상을 보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조건에서 찾으려 하니 그만큼 스스로 불행 또한 만들게 됩니다. 행복은 만족에서 옵니다. 가진 것에 봉사나 베품과 나눔 이런 데서 우리는 큰 행복을 발견합니다. 내가 이렇게 되었으면 행복할 거야. 이런 것은 질량 보존의 법칙에 따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 해결하면 또 하나 생겨나고 발견하는 것이 질량 보존의 법칙은 항상 함께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은 바뀌지 않고 상대나 사회가 바뀌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이는 삶의 의미를 자신에게 찾지 않고 세상이나 환경에서 찾으려 합니다. 사람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또한 할 수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 어떤 것도 나에게 닥친 것은 내가 만든 것이며 나의 운명으로 선천시대와 달리 후천시대는 그 어떤 것도 감출 수 없고 모두 드러나는 시대로 점점 거짓이 사라집니다. 어느 딸이 부유한 가정에서도 대학 다닐 때도 부모는 용돈도 잘 안 주고 아르바이트까지 하며 힘들게 졸업하고 결혼할 나이가 되었는데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함께한 친구에게 몇십억 원을 빌려주어 친구가 망하고 한 푼도 못 받고 아버지 또한 사업 실패로 결혼해야 하는데 아버지와 아버지 친구분이 너무 원망스럽고 미워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한지 결혼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돈 많은 부모가 왜 그렇게 자식이 고생하도록 돈도 주지 않는가 할 겁니다. 우리는 알지 못한 숱한 인과가 작용합니다.
마치 거미줄같이 엮여 서로 인연법에 따라 사는데요. 부부나 자식 간도 어느 한쪽이 업장이 크면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을 아끼고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은 영이 30%와 육이 70% 합쳐 사람이기에 대부분 육에 속해 살아가는데, 그래서 가짜 인생이라 하기도 하며 자기가 자신한테 속아 산다고 합니다. 육은 죽지만 영은 영원하기에 소중한 줄 모릅니다. 영은 무시하고 육신만 생각하기에 인간은 아무리 원하는 것을 다 얻는다 해도 번뇌와 삶은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영과 육을 적당히 함께 다스려야 합니다. 아버지와 아버지 친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내가 그런 마음을 품는 자신을 더 미워해야 할 겁니다. 나쁜 에너지를 품으면 내가 힘들어지고 발전되지 않는 것이 영이 하는 겁니다. 삶이란 보이지 않는 수많은 매듭이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 닥치면 현재 상황을 인식하며 고통스러워하는데 10년, 20년, 30년, 때로는 부모가 죽고 나서야 깨닫기도 합니다. 우주는 음양의 이치로 돌아가기에 고난은 언제나 희망을 함께 안고 오는데, 기쁨 뒤에 슬픔이 오고 고통 중에 즐거움도 함께 옵니다. 늘 희망만 있으면 고난도 모릅니다. 눈도 오고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파도도 치고 때로는 가지가 꺾여지기도 하며 과일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지구의 가장 평화롭고 안전하고 행복한 지역에 최고의 갑부들이 모여 사는데, 식사도 24시간 최고의 뷔페가 준비되었고 수영장, 영화관, 골프장 없는 것이 없고 인간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갖추고 오로지 즐기기만 하는데, 오랜 시간 지나자 우울증, 치매, 자살까지 하는 사람이 늘어나 조사해 보니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신경도 안 쓰고 생산적인 일을 안 하니 뇌가 멈추어서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걱정과 고민, 고통이 어느 정도 스트레스는 나를 성장하게 합니다. 노자는 고통 없이 인간은 한 발자국도 성장 못한다 했습니다. 우주 만물은 모두 인과로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생기는데 0.1mm도 어긋나지 않게 돌아가는 것이 우주의 법칙으로, 나에게 닥친 그 어떤 것도 내가 뿌린 것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 새로운 기운이 형성되는데, 그래서 윤회가 필요하고 삶은 계속 깨달을 때까지 이어집니다. 착한 사람은 과거에 나에게 잘해준 사람이 기억나고, 나쁜 마음의 사람은 나에게 나쁘게 했던 이가 기억나는데, 좋은 사람이나 나쁜 사람을 통해 자신이 공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스승은 나의 적이며 자연이라 합니다.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인과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어떤 사람은 6.25 피난 중에 태어나고 어떤 이는 호화로운 가정에 태어납니다. 그런 운명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인생 공부입니다. 가장 불행한 것은 자신을 탓하고 부모, 이웃, 사회까지 탓하고 과거를 따지던 자신은 물론 사회를 어지럽게 하고 창조주를 대항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음 생에 있다면 또 그런 악조건에서 태어나 깨달을 때까지 윤회는 반복됩니다. 예수님이나 부처님은 윤회가 없습니다. 크게 깨치면 누구나 윤회는 사라집니다. 윤회란 지구에 와서 고통을 통해 공부하러 온 것입니다. 노력해서 된다면 누구나 원하는 것을 이루게 될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됩니다. 이는 우주가 허락했을 때만 가능합니다. 이는 주역에서 잘 말해주고 있는데요. 하늘과 땅, 인간이 산업이 되었을 때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데 안 되는 것은 내 인연이 아님을 알아차립니다. 똑같은 환경과 조건 속에 누구는 합격하고 어떤 이는 떨어지는데 이는 실력이 부족해서 노력이 부족해도 아니며 그 공부를 통해 본인은 그 자리에 가고 싶지만 또한 떨어짐으로 해서 인생 공부하게 됩니다. 조건이 없으면 가고자 하는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떨어졌기에 또한 다른 조건과 기회도 형성됩니다. 억지로나 오래 시간이 걸려서라도 그 자리에 간다면 거기서 또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모릅니다.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어 막을 수는 없지만 그에 대한 인과는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일어난 모든 것에 감사할 뿐입니다. 인간의 마지막 최고의 깨우침이 감사라 했습니다. 살아오면서 상대를 평가하면서 진작 자신은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끊임없이 알아차림하며 반복하다 보면 때가 이르고 물리가 일어나면 깨닫게 되는데 이는 자신의 질량에 따라 의식이 형성되어 만물의 답이 만들어집니다. 우리의 지금 삶이 과거 30년, 40년, 50년 전에 내가 생각했던 삶인가요? 인생은 내가 원하지 않아도 인과의 법칙과 인연법에 따라 인생이 만들어집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 말라는 말도 생겨나듯이 과거의 아픔과 상처는 책임과 정리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흘러가게 합니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로하여금 인간은 성장 기회가 됩니다. 후천시대 인생은 한순간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의 모든 것을 경험했던 일들이 깨어나면 바로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돈이 가장 큰 에너지였지만 후천시대는 사람이 가장 큰 에너지로 어떤 사람 만나는 것에 따라 한순간 변할 수 있는데 이 또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인생은 날씨와 같습니다. 날씨는 우리가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날씨에 따라 어떻게 적응하는가는 나의 몫입니다. 어떤 사람은 비가 와서 일을 못해 안타까워하지만 농부에게 비는 최고의 필요한 에너지입니다. 어떤 사건을 통해 어느 사람은 기뻐하고 어느 사람은 슬퍼하듯이 인생에는 정답이 없고 그 어떤 것이라도 내 공부거리입니다. 돈 많은 사람은 부러워해도 존경은 안 합니다. 지식이 많은 이도 부러워해도 존경은 안 합니다. 진짜 존경은 내가 나를 존경합니다. 후천시대는 점점 사람은 존경하지 않는데 그만큼 자신이 성장했다는 겁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는 잘 보이지 않다가 불을 켜면 많은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영이 깨어나면 이와 같습니다. 미래 존중과 존경은 나에게서 옵니다. 내가 최고의 신이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믿게 보이거나 좋게 보이는 것은 상대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내 마음이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상대를 보면서 느끼는 감정으로 나를 알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공부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는 너는 너 자신을 아는가 하는데 나는 모르는 것을 아는데 당신은 모르는 것도 모른다는 유명한 말입니다. 당시 최고의 철학자요 최고의 스승인 그도 자신을 모른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후천시대 우리는 소크라테스보다 더 나은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등불 삼아 가는 것입니다. 인간은
작은 걱정을 키워 스스로 크게 하고 없는 걱정을 만들어내는 것이 인간입니다. 감정이 좋으면 집착하고 싫으면 미워집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산다는 것은 때론 바람 앞에 촛불과 같습니다. 인생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인생이며 내 마음대로 되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도 감사하는 사람으로 죽어가면서도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우리 모두 희망입니다.